세상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고된 일터로 향하는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에도 밤늦도록 설거지를 마치고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는 어머니의 깊은 눈가에도 그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더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더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내 한 몸 부서져라 노력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때로는 헛된 노력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운명과도 같은 거대한 흐름 앞에서 부모로서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으면 가족 여러분, 만약 우리 아이의 인생길에 보이지 않는 복을 쌓아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노력 너머의 거대한 힘이 내 자식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주도록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오는 윤달, 바로 그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마으면은 오랜 세월 깊은 산사에서 수행해 오신 한 노스님께서 오직 귀한 인연에게만 들려주셨다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윤달에 이 세 가지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이 오롯이 자식에게로 흘러가 자자손손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이 될 것이다. 이 영상은 단순히 흘러가는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바꾸고 나아가 내 소중한 자식의 인생에 실질적인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윤달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귀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우리 아이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등불 하나를 밝혀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노스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윤달인가? 하늘이 준 보너스 시간의 비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윤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수많은 날들 중에 유독 윤달에 복을 지어야 한다고 조상들은 강조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윤달을 그저 공짜로 생긴 달, 덤으로 주어진 달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1년에 약 열하루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쌓이고 쌓여 3년에 한 번, 혹은 5년에 2번꼴로 한 달이 더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윤달입니다. 말 그대로 달력의 오차를 맞추기 위해 끼워 넣은 여분의 시간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윤달을 썩은 달, 하늘과 땅의 신이 쉬는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썩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정규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기에 평소 인간의 삶을 감시하던 신들조차 활동을 멈추는 일종의 치외법권적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꺼리던 일들, 예를 들어 이장을 하거나 수의를 짓거나 집수리를 하는 일들을 이 윤달에 주로 했습니다. 하늘의 감시가 없으니 무슨 일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스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신의 감시가 없는 윤달에 제 욕심을 채우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시간을 순수한 복을 지을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우리가 짓는 복은 알게 모르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섞여 들어가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신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하는 보상 심리가 개입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윤달은 다릅니다. 하늘의 신마저 쉬어가는 이 텅 빈 시간에 짓는 복은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공덕 그 자체가 됩니다. 마치 텅 빈 그릇에 가장 맑은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선행의 에너지. 이 에너지는 이리저리 흩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온전히 쌓여 가장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복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 나의 분신과도 같은 자식에게로 가장 먼저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윤달에 지은 순도 높은 복은 자식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고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며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준다고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달도 아닌 윤달에 복을 지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보너스 스테이지.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나와 내 자식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 그 보너스 시간을 황금 같은 기회로 만드는 노스님의 3가지 지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부터 당신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노스님의 첫 번째 가르침, 비움의 복을 지으라. 노스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뜻밖에도 채우는 것이 아닌 비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복을 담고 싶거든 먼저 그대 마음의 그릇부터 비워내야 하느니라. 가득 찬 그릇에는 그 어떤 귀한 보물도 담을 수 없는 법이지. 우리는 흔히 복을 짓는다고 하면 무언가를 더하고 쌓고 채우는 것을 생각합니다. 재물을 더하고 명예를 더하고 좋은 인연을 더하는 것. 하지만 노스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복을 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묵은 것들을 비워내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이야말로 자식에게 흘러가는 가장 큰 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첫째, 묵은 원망과 미움을 비워내십시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맺힌 응어리 한두 개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나를 억울하게 했던 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기억들. 이 원망과 미움은 우리 마음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처럼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두운 그림자는 자식에게 고스란히 드리워집니다. 이유 없이 아이가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고 삐뚤어지는 것은 어쩌면 부모가 품고 있는 마음의 도끼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윤달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 자식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미움을 비워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면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그저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당신을 보낸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를 떠나보내는 순간 내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고 그 맑아진 마음의 공간으로
새로운 복이 흘러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첫 번째 비움의 복입니다. 둘째, 집착과 욕심을 비워내십시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과 욕심 말입니다. 내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내 자식은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 이런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모의 욕심이 투영된 집착일 뿐입니다. 이 집착은 아이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아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자신만의 속도와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윤달을 맞아 자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이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결과가 어떻든 너의 노력을 믿고 응원한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또 그렇게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욕심을 비워낼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을 긍정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는 단단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부모의 비움이 아이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가장 큰 선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물질적인 비움을 실천하십시오. 마음의 비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언젠가 쓸 거라며 쌓아둔 낡은 물건들, 먼지 쌓인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쓰이지 않는 물건들은 집안의 좋은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번 윤달에는 나를 잡아 대청소를 하고 안 쓰는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해 보십시오. 필요한 곳에 기부하거나 깨끗이 비워내십시오. 집안이 물리적으로 넓어지고 깨끗해지면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상쾌하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맑고 정돈된 공간에서 자라는 아이는 마음 또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공간의 비움이 마음의 안정으로 그리고 자식의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것이 노스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지혜, 비움의 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십시오. 그 텅 빈 공간에 상상 이상의 큰 복이 담길 것입니다. 노스님의 두 번째 가르침, 등불에 복을 지으라.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냈다면 이제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노스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등불에 복을 짓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해와 달이 될 수 없다면 어두운 길목에 작은 등불 하나 밝히는 사람이 되라.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고 그 공덕의 빛은 결국 내 자식의 앞길을 비추게 될 것이다. 등불의 복이란 쉽게 말해 세상을 향해 따뜻한 빛을 나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진심이라는 작은 불씨만 있으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복입니다. 노스님은 이 등불에 복을 짓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따뜻한 말이라는 등불을 밝히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말이 타인의 마음에 온기를 전할까요? 무심코 던진 비난의 말, 짜증 섞인 불평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찬 서리를 내리게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윤달에는 의식적으로 말의 등불을 밝히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일어나,
하는 대신 좋은 아침, 잘 잤니?라고.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왜 이렇게 늦었어? 하는 대신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어색한 침묵 대신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특히 칭찬과 격려는 가장 밝은 등불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고 존재 자체를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내가 밝힌 말의 등불은 상대방의 마음을 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따뜻한 기운이 부메랑이 되어 결국 나에게 그리고 내 자식에게 돌아옵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둘째, 이름 없는 베풀미라는 등불을 밝히십시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꼭 큰 돈을 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스님께서는 이름 없이 베푸는 작은 친절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자전거를 세워주는 일,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위해 잠시 문을 잡아주는 일, 어려움에 처한 동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 이처럼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작은 선행, 오직 나 자신과 하늘만이 아는 그 이름 없는 베풀미야말로 윤달에 지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이고 쌓여 내 자식이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날 귀인의 도움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베푼 작은 등불들이 결국 내 아이의 길을 밝혀줄 또 다른 등불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의 나눔이라는 등불을 밝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통해 얻은 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 또한 훌륭한 등불의 복입니다. 내가 먼저 겪었던 실패의 경험을 나누어 주어 후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것.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알려주는 것. 인생을 살며 깨달은 소중한 가치를 자녀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러한 지혜의 나눔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부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그 등불은 아이가 평생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말, 이름 없는 베품, 지혜의 나눔. 이 세 가지 등불을 윤달 동안 꾸준히 밝혀보십시오. 세상은 당신으로 인해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고 그 빛은 반드시 당신 자식의 미래를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노스님의 세 번째 가르침,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그 안에 따뜻한 등불을 밝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이것은 앞선 두 가지 복을 완성시키고 그 복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는 활용점정과도 같은 가르침입니다. 노스님의 세 번째 지혜는 바로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복은 쫓아다니는 자에게 가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법이다. 매일의 삶 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 그 씨앗은 곧 행복이라는 나무로 자라나 내 자손 대대로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다. 비움과 나눔이 행동의 영역이었다면 감사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바로 태도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결핍이 아닌 풍요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돈이 더 많았으면, 집이 더 넓었으면, 자식이 공부를 더 잘했으면. 하지만 감사는 시선을 180도 바꾸어 지금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첫째,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뜬 것을 감사하고 숨 쉴 공기가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먹을 한 끼 밥이 있음을 감사하라. 이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적이다.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이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감사라는 이름표를 붙여보십시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이처럼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결핍을 불평하는 아이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아이로 자라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이것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역설적으로 고난과 시련 속에 숨겨진 감사를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시련이 결국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음을 감사하고 아팠던 경험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었음을 감사하며 실패의 경험이 겸손을 가르쳐 주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어떤 면을 바라볼 것인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찾고 감사할 줄 아는 부모의 뒷모습은 자녀에게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윤달 동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유난히 향긋해서 감사했다. 자녀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 감사했다. 길가에 핀 꽃이 아름다워서 감사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감사할 거리를 찾는 방향으로 재설계되고 우리의 삶은 불평이 아닌 감사의 에너지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심은 이 감사의 씨앗은 자녀의 마음밭에 그대로 옮겨 심어집니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마음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스님의 지혜를 통해 윤달의 자식을 위해 지어야 할 3가지 복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원망과 욕심을 비워내어 복을 담을 그릇을 마련하는 비움의 복. 둘째, 따뜻한 말과 선행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감사의 씨앗을 심는 복. 이 세 가지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등불을 밝힐 공간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자식의 행복을 위해 너무 멀리서, 너무 어려운 곳에서만 답을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학원, 더 비싼 과외, 더 많은 유산. 하지만 노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큰 복은 바로 부모인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라고.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고 따뜻함을 나누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한 시간 윤달. 이 특별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미워했던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자녀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고,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당신의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자녀가 걸어갈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는 수만 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마음연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윤달에 지으신 순수한 복의 공덕이 자녀분들의 삶에 큰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연의 등불 하나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이번 윤달에 어떤 복을 먼저 지어보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응원하며 함께 나아갈 때 그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음연은 늘 당신의 삶에 따스한 등불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